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저도 뭐 8살, 7살 그때부터 이제 교회 쭉 지금까지 다녔거든요. 그리고 뭐 이제 12세 때 뭐 이렇게 종교적인 체험을 크게 좀 했어요. 수련회 가서 이제 방언 같은 거를 막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기 때는 고등학교 때까지 예수전도단의 그 선교단체 안에 킹스키즈라고 청소년 아이들 영적 훈련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화요일마다 이제 화요 찬양 예배 가고, 토요일마다 이제 선교 모임 가고, 방학 되면 이제 배낭여행, 선교 여행을 가고, 그 훈련을 계속하고, 방언을 받고 나서는 뭐 지금 베란다 같은 데서 이제 의자 들고 2시간씩 막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지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이 뭔가 생각하게 좀 하는 기회를 좀 주시더라고요. 이제 아버지 통해서 이렇게 말씀도 배우면서 분명히 수련회 때 막 기도하고 막 방언도 하고, 뭐 예수전도단에 제가 리더로 갔을 때는요, 저희 그룹이 한 30명 정도가 재정을 가장 축소해서 가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막 가는데, 그때는 식사 같은 거를 어디 교회 같은 데 찾아가서 교회 안에서 뭐 주시는 뭐 밥이랑 김치 뭐 이런 걸로 먹고 최소한으로 하는데, 우리 대원들 한 30명이 있고 제가 리더인데 다들 고기 먹고 싶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지체들 다 고기 먹고 싶은데 보여주세요 하는데, 직진했다가 오른쪽으로 가면 여기 고기 막 잔치하는 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간사님한테 얘기해서 우리 그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해서 갔는데, 한국에서 2번째로 큰 가든이 있더라고요. 그냥 다짜고짜 저희 팀이 들어갔는데, 여기 간사님이 여자 간사님이셨는데요. 이 간사님이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 교회 학교 가리켰던 예전에 선생님 역할을 하셨대요. 근데 그 초등학교 때 가리켰던 아이가 커가지고 그 가든 사장님이 되신 거예요. 그때 그 팀들과 그 간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영적으로 대단하다. 저도 그때는 정말 막 이게 성령의 사역인가? 이게 왜 기독교인가? 라고 확신을 하고 달렸는데, 한 번도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는 게 한 번도 없었더라고요. 방언을 받았는데 방언이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 교회 안에서 막 랄랄랄랄 막 크게 하는 게 이거 올바른 건지, 그걸 한 번도 점검 안 받고 그냥 체험한 것만 있었던 거예요. 그 성경에서 앞으로 갔다가 직진했다가 우회전해서 고깃집 찾는 게 이게 뭐 예언의 은사인가? 이게 성경에서 확인 안 하고 혼자 체험한 거였어요. 근데 이제 기독교 안에, 틀 안에 있으니까 이게 건강한 신앙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단들, 사이비 종파에서도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어요. 방언은 기독교 이외에도 뭐 힌두교, 불교, 천주교에서도 막 일어나요. 제가 이제 음악을 공부했으니까 음악 치료학도 이제 이탈리아 그 볼로냐 대학교에서 제가 공부를 했거든요. 같은 말과 같은 리듬을 계속 반복하면 사람이 그냥 무아지경에 빠지면서 굿할 때도 계속 북치잖아요. 이제 그런 무속적인 게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말씀 안에서 바르게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정서적인 것 체험하는 것, 이게 정말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냥 확신하고 저도 지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질문 드렸을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있나 제가 물어봤는데, 인격이라는 것은 인간은 지정의로 구성되어 있죠. 지적인 거, 내가 아는 거, 그 다음에 그 아는 것에 따라서 마음이 반응하고 의지까지 바뀌어지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무속적으로 만나려면요, 성경을 안 주셨을 거예요. 그냥 무당 굿하듯이 3000배를 하고 정화 써놓고 이거 하는데 그 신에 대한 지식은 없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투영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는 것은 내가 이런 분이야, 이런 사람이야, 그거를 알려주시고 그 알아진 내용에 따라서 마음이 반응하게 하시고 그것에 따라 의지까지 다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만났다,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두 집사님 결혼하셨잖아요. 어디 학교 나왔는지, 저 사람의 성격은 어떤지, 그런 지적인 거를 우리가 다 알고 결혼하고 그래서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우리와 그런 관계를 맺고 싶은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로 대하지 않으시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산에 나무나 돌 아니면 고양이, 개처럼 만드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인격도 주시고 생각할 수 있는 기능, 마음의 기능도 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이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을 계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첫 번째 확인해야 되는 게 내가 믿는 건 뭔가, 그 지적인 부분이 동반돼야 돼요. 두 분이 결혼하셨는데 나 서울대학교 나왔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보니까 고졸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뭐 결혼을 이미 딴 사람이랑 해서 살림을 또 차리고 있었어. 그걸 모르고 있고 결혼했다면 그냥 마음만 사랑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지 못하면 마음에서 작동하는 것은 틀려지게 되겠죠. 신천지 회원들, 청년들이 가서 막 울부짖으면서 부모까지 버리잖아요. 정서와 의지가 반응했어요. 근데 어디에 반응했냐면 바르게 아는 부분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만희가 뭐 성령 하나님이다. 이런 부분이 잘못됐기 때문에 저희 기독교는 정말 바르게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이 걸린 거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믿는 게 진짜인가? 그래서 오늘은 가장 기독교 핵심적인 부분 짧은 시간이지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정말 놀랍게 주신 게 있어요. 정말 이 온 천지보다 더 큰 게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우리 집사님들 안에. 그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 안에 온 천지보다 더 광활한 게 내 안에 있다. 생각할 수 있는 능력. 맞습니다. 그게 바로 마음이죠. 마음. 그래서 집사님 두 분 마음이 있는데 10년 전에 생각하면 마음이 10년 전으로 쫙 가죠.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 친구랑 다퉜던 일 생각하면 거길로 마음이 확 가버려요. 마음이 확 가서 꽂히는 거 있잖아요. 어떤 게 막 생각나는 거. 그 다음에 직장 생활하다가 봉급이 안 들어온다든지 뭐 차 사고가 났다든지 하면 거길로 마음이 확 꽂혀버리잖아요. 그거를 기독교에서는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은 우리가 추상적인 개념 같은데 이제 라틴어로 보면 크레도라고 하는 단어가 있거든요. 내 마음, 심장이라고 하는 단어랑 준다. 내가 내 심장을 준다. 그래서 재정 문제에 심장을 딱 주면요. 재정 문제에 대해서 머리가 사로잡혀서 그걸로 막 생각돼요. 대한민국에 되게 안타까운 일이 있었잖아요. 최근에 비행기 사고. 저도 비행기 타고 올 때 그 사고가 있었으니까 괜히 막 흔들리고 그러면 막 이게 떨리더라고요. 근데 비행기 사고가 났는데 거기에 진짜 내 자녀가 탔다. 아니면 내 부모님이 탔다 그러면 거기에 온통 마음이 다가가겠죠. 나 직장 생활은 해야 돼요. 그래도 머릿속에 계속 가고 직장 끝나고 오면 앞으로 내가 이 진상조사를 정확하게 하라고 어떻게 뭐 탄원도 하고 별의별 방법을 쓰고 그거를 하려고 또 밥을 먹겠죠.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이 지배가 되는 것. 그게 마음이 거기에 갔다는 거예요. 준다. 그게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믿음하면 믿습니까? 하면 믿습니다 하는데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따지면 내 마음이 딱 간 상태.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믿음의 대상이 하루에도 수백 번 바뀌는 거죠. 직장 일 했다가 저 일 했다가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으려면 예수님께 마음을 계속 둬서 하루 종일 직장 생활할 때도 예수님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는 것.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생각하면요. 저는 제가 목사잖아요. 불가능해요. 부단한 노력도 해봐야죠. 어떻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용어가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근데 그게 한국말로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의 주체가 내가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받는다는 개념으로 한국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게 내 믿음이죠. 내가 믿기로 결단했으니까 내가 구원받는다. 그리고 쟤는 자기가 믿기로 결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간다. 이렇게 개념이 정착돼 있어요. 이걸 보면 은혜가 아니라 행위 구원이에요. 내가 믿는 행위를 조건으로 제시해서 그거에 대한 대가로 받는 거잖아요. 내가 어느 날 나 기독교 한번 믿어볼 거야. 결단해야지 하는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행위 구원. 그게 개신교가 카톨릭이랑 나눠진 가장 교리적으로 차이나는 부분이에요. 카톨릭은 내가 믿는 믿음으로 결단해야지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았어도 선한 행위를 해야지만 그 구원이 유지가 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정리할 때는 내가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케 한다. 이게 가장 정확한 이야기 같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선물 받아야 되잖아요. 내 믿음으로 내가 믿기로 결단했다면 저희가 얘기했어요. 내가 믿는 믿음이 조건이 돼서 구원을 받으면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라는 단어의 명확한 정의는 아무런 자격과 조건이 없는데 그냥 사랑하는 것. 우리 두 집사님 가정 안에 만약에 자녀가 있다. 자녀가 태어났다 한다면 이 자녀를 사랑할 때 이유가 없어요.
그냥 내 새끼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녀가 예쁘게 커야지,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지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말 안 들어도 사랑하고 말 잘 들어도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 자녀를 그냥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실 때 자격과 조건을 보지 않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 중에 하나로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데, 믿음은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뜯어서 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한 분 한 분을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심장을 다 뜯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믿음을 딱 선물 받으면 나도 그분을 믿어봐야지 하는 그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한 절로 딱 요약하면 로마서 1장 17절에는요. 복음에 대해서 딱 한 절로 얘기해요. 그래서 누가 복음이 뭐냐 물어보면 로마서 1장 17절 딱 얘기해 주시면 돼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여기서 믿음이 몇 번 나왔을까요? 3번 나왔어요. 복음이라는 게 영어로는 가스펠,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에는 가장 기쁜 소식이 나타나는데 그게 하나님의 의라는 거래요. 하나님의 의는 관계의 용어예요. 우리는 의하면 정의롭고 거짓말 안 하고 착실하게 하는 거를 의라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의는 너 내 자녀지. 부모랑 자녀와의 관계가 딱 되면 의로운 관계다. 얘가 나쁜 상태에 놓였을지라도. 그래서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관계의 용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형성되면 의로운 자다. 그래서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거짓말도 안 하고 죄도 하나도 안 짓는 게 아니라 죄를 짓고 넘어져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면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게 모든 인간은 다 죄인으로 태어난다고 우린 기독교에서 배웠어요.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나려고 하니까 의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와의 그 신분의 관계가 필요한데 그게 복음에 나타났대요. 근데 이것을 내 것으로 주입받는 방법이 믿음인데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된다. 첫 번째 믿음이 있고 두 번째 믿음이 있어요. 1번 믿음이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믿음을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죄 있는 모양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신데 이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우리랑 다른 거는 죄만 없었어요. 아담의 상태랑 거의 비슷하겠죠. 아담도 처음 태어났는데 죄 없는 인간으로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죄 없는 인간의 육신을 빌려 입고 이 땅에 딱 태어나셔서 33년 동안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믿었어요. 아까 믿음 뭐라고 그랬죠? 마음을 두는 거예요. 무한 비행기 사고 난 사건에 내 자녀가 빠진 것처럼 거기에 마음을 주고 하나님께 마음을 주고 생활을 하니까 어느 때는 이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바리새인들한테 엄청난 욕설을 퍼부은 거예요. 그들은 독사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때부터 뱀이 가장 혐오의 짐승이었어요. 유대인들한테는. 이 독사의 자식들 하면은 정말 입에도 담을 수 없는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냥 혼자 분이 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딱 두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된 거를 예수님은 그냥 표현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서 막 장사할 때 예수님이 상을 다 뒤엎어버리시고 막 과격한 행동을 하셨잖아요. 그것도 예수님이 그냥 독단적으로 내가 이거 화가 나니까 그냥 엎어야지가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께 딱 고정돼 있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마음이 딱 장악돼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곳에 하라고 하신 얘기를 딱 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떨 때는 창기와 세리를 찾아가서 같이 포도주도 나누시고 그들을 위로하기도 하시고, 이것도 예수님이 그냥 인간적으로 온유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33년 동안 사시면서 하나님께만 마음을 고정하는 상태에서 살으신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대신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을 만드신 거예요. 33년 동안 이 땅에 오셔서 우리 힘으로 믿어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믿을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믿음이라는 것을 창조하셨대요.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이라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만 마음을 다 고정하는 게 믿음인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창조하셨대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하나님이랑 예수님이랑 레벨이 같을까요? 아니면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니까 레벨이 높고 아들 하나님은
아들이니까 레벨이 낮고 이렇게 낮을까요? 아니면 동등할까요? 동등하시죠. 그래서 우리 삼위일체 배우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각각 사역 때문에 달라지지만 본질은 같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도 하나님이니까 내가 왜 십자가에서 왜 죽어야 돼? 성부 하나님이 대신 죽으세요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근데 빌립보서 보니까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다 비워서 기꺼이 그 능력을 가지고 순종하셨대요. 그게 믿음을 완성하신 거예요. 내가 분명히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 힘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 예수님이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러면서 믿음이라는 것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어느 순간 믿음을 선물로 주세요. 근데 로마서 말씀 보니까 믿음이 우리 안에 언제 이렇게 들어온다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난대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딱 나눌 때 동의가 되고 나도 그분을 알고 싶어하는 막 성향이 느껴지면 우리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도 그분을 알고 싶다. 마치 어린아이가 딱 태어나면 처음부터 다 알고 믿는 게 아니죠. 이미 영적으로 깨니까 점점점 자라면서 엄마 아빠 하다가 우리 아빠가 나를 몇 월 며칠 날 태어나게 하셨구나. 태어났을 때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몰라요. 언제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고 신앙에 대해서 막 깊이 알고 싶어하고 정말 이러한 내용들이 뭔지 정확하게 정리하고 싶고 알아가고 싶어하는 성향이 우리 안에 생겨난 거예요. 그게 있다면 믿음이 내 안에 주어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완성하신 믿음을 우리에게 전가해 주니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제 첫 번째 믿음은 객관적인 믿음이죠. 나랑 상관없는 믿음. 근데 이제 주관적인 믿음이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 사랑과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니까 나도 그분을 알고 싶고 말씀에 대해서 배워보고 싶고 이러한 마음이 생기면서 하나님을 점점점 알아가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산다. 누구 믿음으로 살까요? 이제는 예수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고 재정의 마음이 가고 사업 문제에 갈 때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재정 문제에 내 마음이 지배당해서 복음도 하나도 생각 안 나고 이 문제는 무조건 망한 것 같고 나쁘다라고 막 판단하고 있는 내 마음을 다 내려놓게 해주세요. 이 재정 문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먼저 마음을 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기도를 준 거예요. 근데 종교의 기도는 이미 내 마음은 재정 문제 다 줬어요. 재정 문제를 믿는 상태죠. 이게 해결되면 내 삶이 평탄할 거야. 재정 문제를 믿는 상태에서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독교에서 이탈한 종교의 형태예요. 기독교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모든 종교가 그렇잖아요. 막 불쌍할 때 왜 저러냐면 내 인생 문제나 내가 어려운 거 조금이라도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인생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인생 문제에 내 마음이 접촉돼서 이거에 막 생각과 마음이 지배되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문제에 접촉돼 있던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고 싶습니다 하는 그 과정의 단어가 있는데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게 회개래요. 회개하라는 것은 이거 잘못했습니다, 저거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가던 길에서 방향을 유턴하는 거예요. 재정 문제를 바라봤던 내 마음에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게 되면 먼저 인식되는 게 재정 문제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고 믿잖아요. 주권자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허락하지 않으면 안 떨어진대요. 그러면 내가 몸이 아프거나 사업 문제가 생기거나 인생 문제가 발생할 거를 하나님이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우발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해요. 주권, 주인된 권한, 주인 맘대로 하는 것. 그래서 우리랑 상의하지 않고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아무 피조물과도 우리랑도 상의를 안 했어요. 하나님 마음대로 창조가 됐어요. 저희도 그렇죠. 내가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 나는 금수저로 태어나고 싶다. 여자로 태어나고 싶다. 이탈리아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다.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다. 아무도 선택 안 했어요. 하나님이 그냥 정해준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나는 이런 부모 밑에서 이러한 외모, 이러한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도 내가 실수해서 일어난 것 같은데도 그 근원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계획하심이 있다. 근데 우리는 그 계획과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먼저 인정해야 되는 게 뭐냐면 삶의 어려운 문제가 딱 터지면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데 무조건 이거는 나쁜 거고 변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하나님 내 마음을 좀 바꿔주세요. 근데 이게 기독교에 하나님을 만날 때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선악과라는 게 있죠. 선과 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내가 되는 거. 재정 문제가 딱 터졌어요. 그럼 선악과를 다 모든 사람이 먹고 죄인으로 태어나니까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 문제는 나쁜 거야. 해결되는 것만이 좋은 거야 라고 하는 판단이 서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가 없죠.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주체가 돼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모셔드리려면 하나님 이 문제 하나님 겁니다. 재정 문제 내 재정 아니었고 내 몸에 암이 생겼는데 이 몸의 주인이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육체에 암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내 죄의 본성이 있어서 이거 무조건 나쁜 거고 변화시켜야지만 될 것 같은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내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지금 당장 동의는 안 돼도 선하신 계획 가운데 있음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기독교는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라는 것을 창조하셨는데요.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사이즈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딱 믿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신다면 우주보다도 광활한 거죠. 근데 이 광활한 마음에다가 재정 문제에 넣고 사업 문제에 넣고 뭘 넣으면 광활한 마음이 그 문제의 마음이 딱 쪼그라지면서 가니까요. 우리가 속이 탄다 이러잖아요. 마음을 막 짜는 거예요. 막 고통스럽고 스트레스가. 왜냐하면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되는 마음 안에 먼지보다 작은 재정 문제로 막 마음이 빨려 들어가니까 스트레스, 걱정, 염려 이게 막 우리를 다 지배하는 거예요. 현대사회에서는 암으로 죽는 사람보다 자살로 죽는 사람이 더 많고 코로나 때 대한민국이 코로나로 사망하신 분보다 자살로 죽으신 분이 훨씬 더 많대요. 그러니까 유일한 답은 복음을 통해서 인간의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 마음 안에 하나님이 들어가시려고 마음을 만들어 용도가 하나님이 들어가는 용도인데 다른 걸 갖다 넣으니까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휘발유 넣어야 되는 차에다가 디젤을 가득 넣어보세요. 그 다음에 가면 차 터지는 것처럼 우리가 인간이 다 터져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 생각과 마음 안에 넣어서 이걸로 삶을 살아가라고 디자인을 그렇게 설계를 하셨거든요. 인간이라는 존재를. 근데 거기다가 이제 썩을 양식 재정, 성공, 인간관계, 내가 원하는 꿈 이거를 넣어놓고 제가 청소년기 때 그렇게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막 진짜 음악계에서 막 쓰임받고 싶고 성악가로서 하고 싶은 게 예전에 이 스마트폰, 아이폰 처음 나왔을 때 제가 이제 이탈리아 가서 기도 제목 이렇게 10가지 써놓고 아침 1시간, 저녁 1시간 이렇게 기도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두 번째 노래를 지금보다 훨씬 더 극복할 수 있도록, 3번째 좋은 학교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종교적인 언어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걸 딱 해놓고 제 욕망하는 걸 다 적어놓고 그렇게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복음을 안 다음부터 그 기도 제목을 싹 지우고 하나님 내가 노래를 잘하고 성공하고 싶어하는 거기에 내 마음이 접촉돼 있습니다. 내가 노래를 믿고 있는 거지, 노래를 믿고 있는데 이거를 이루는 힘으로 하나님을 끌어당겼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마음을 돌이켜주세요 하는 그 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마음이라는 것을 창조했는데 마음이 딱 있으면요, 이 마음이 작동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생각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무한 비행기 사건에 딱 마음을 주면 생각이 돌아가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다음에 행동으로 이어져요. 전화를 하든지 뛰어가든지 하는. 성경에서는요, 그 마음이 딱 접촉된 상태에서 나오는 생각 있잖아요. 어떤 거를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로마서 말씀에 이런 말이 있어요.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 그러니까 내가 뭐를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사망과 생명이 구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일상 속에서도 내가 어떤 거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육신의 생각이라는 게 있고 영의 생각이라는 게 있대요. 그럼 육신의 생각이 뭘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하면 약간 도덕윤리적인 기준으로 내가 명품도 사고 싶고 유흥가도 가고 싶은 거는 육신의 생각.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구제하고, 저 같은 성악가들이 그들에게 막 노래를 불러줘서 그들을 기쁘게 하고, 의료인들이 가서 봉사하는 거는 선한 생각, 영적인 생각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노아의 홍수 사건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보셨던 인간들의 죄악상이 뭐냐면요, 간음하고 살인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악함으로, 그러니까 그들이 간음하고 음란한 짓하고 도덕질해서 홍수 심판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굉장히 착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구제도 하고 섬김도 하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모든 게 다 악해서 하나님은 쓸어놨대요. 그러면 육신의 생각은 도대체 뭔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육신의 생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죄에 대한 기준을 어떤 기준으로 제시를 했냐면요, 지나가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간음이다. 도덕질 안 했는데 도덕질 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자체가 도덕질 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이제 죄의 기준이잖아요, 그 도덕 윤리가.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죄는요, 마음의 상태래요. 마음의 상태. 그러니까 내 마음의 상태가 재정 문제에 그냥 놓여 있어요. 그 상태에서 내가 구제하면 하나님이 이 돈 더 채워주실 거야 하는 마음으로 구제하면, 이거 육신의 생각일까요? 영의 생각일까요? 이게 육신의 생각이구나.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교회 생활하고 기도를 해도 육신의 생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생각일 때 결과가 뭐냐면 사망이래요. 사망의 증상들이 있죠. 걱정되고 염려되고 스트레스 받고 불안하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생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은 어디서부터 발생하냐면 내 믿는 대상이 무엇이냐. 재정 믿으면, 재정에다 마음 대면 재정이 많아지면 기쁘고 재정이 줄어들면 슬프고 왔다가 지배당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 다음에 이 재정을 벌기 위해서 의지와 생각까지 다 동원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의 생각이라는 게 착한 일을 해도, 교회 생활을 해도 육신의 생각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영의 생각이라는 게 또 있죠. 영의 생각은 생명이래요. 그러니까 사업이 다 망하고 알바니아 판자촌 살아도 생각이 영의 생각에 있으면 생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서 그러한 엄청난 박해, 도미티안 박해, 네로 박해, 그 시절에는 예수 믿으면 그냥 다 죽는 거예요. 북한에서 예수 믿는 것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 근데 그러한 시절을 겪으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영의 생각은 생명이라는 것을 깨달은 우리 신앙의 선배가 찬송가를 졌는데 뭐라고 했냐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제가 로마의 카타콤, 그 로마 시절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들어간 그 동굴들 다 들어가 봤어요. 동굴 들어갈 때 이렇게 하고 들어가요. 1m 30도 안 되는 동굴. 거기서 3대째가 키가 다 난쟁이 스머프 같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감격을 터뜨리면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었겠어요. 햇빛을 제대로 썼겠어요. 밖에 나갔다가 이 카타콤에 돌아올 때 로마 병정들이 따라오면 다 발각되면 다 죽으니까 굉장히 막 미로처럼 파놨어요. 그래서 익투스라고 해서 물고기 모양 해가지고, 예전에 뭐 자동차 뒤에다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물고기 모양 했잖아요. 익투스 모양. 그게 기독교인들만 아는 표식이었어요. 그걸 딱 붙여놓으면 이쪽으로 가야지, 이 표식을 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거기서 감사하면서 거기서도 하나님 나라를 막 누리면서 감격을 터뜨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기쁨과 행복이 존재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복음의 진리를 아니까 영의 생각만 하게 되면 생명이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환경과 상황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을 바꾸는 거예요. 여태까지 내 마음을 들였던 그 대상을 한번 바꿔보면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도 경험하시잖아요. 막 어려운 오지나 막 그런 데 가는데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랑 함께 가면 라면 하나 먹어도 막 기쁘잖아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어려운 그 환경과 박해,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영의 생각을 하니까 이 상황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영의 생각이라는 것은, 여기서 영이라는 것은 푸뉴마라고 하는다는데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딱 들어와서 그분이 어떠한 일을 하세요. 그때 그 안에서 삶이 해석되어지는 게 영의 생각이에요. 조금 어려우시죠?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삼위일체 중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있는데, 성령 하나님은 우리 마음 안에 내주하신대요. 그래서 우리를 막 지배해 가시는데 그분께서 하시는 사역이 있어요. 가장 주된 사역은 이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영이라고도 얘기해요. 진리 뭐 헬라어로 알레테이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일은 뭔가?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이거를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사역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령의 조명하심. 여기 지금 여기 조명 있잖아요. 이거 불 딱 끄면 앞에 있는 우리 집사님들 노트 하나도 안 보이세요. 근데 불을 딱 켜면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사역하시는 게 여태까지 예수님은 누군지, 믿음이라는 건 도대체 뭐였는지 이런 게 하나도 모르고 저처럼 중고등학교 때 그냥 막 체험만 하고 막 왔는데 어느 순간 성령님께서 제 안에 딱 조명하시니까 아, 이거 내가 잘못됐구나. 이거 내가 믿는 게 틀렸구나. 이 길로 가다가는 사망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하시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복음을 깨닫게 하셔서 복음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죠. 이거를 성령님이 딱 깨닫게 하셔서 먼저 이론적으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모든 죄에 대해서 대신해서 죽어주셨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 사건을요, 진짜 내 사건처럼 경험케 해주세요. 뭐 부흥회 가가지고 막 뜨거운 체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분들은 아, 그렇구나. 내가 여태까지 이 십자가가 뭔 의미인지 잘 몰랐는데 깨달아지는구나. 이 정도로 느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막 감정이 조금 격앙이 되는 사람들은 막 눈물을 흘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건을 진짜 내 사건처럼 깨닫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무한 사건이 났는데 내 가족이 안 탔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한국 사람이니까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죠. 그런데 아프리카 오지에서 누가 밥 못 먹고 오늘도 죽고 있어요. 나랑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2000년 전 예수님의 사건이 나랑 상관없는 일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내가 읽는 것 가운데 이 사건이 진짜 내 사건처럼 성령님께서 경험케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알고 마음 안에서 우와, 나 같은 자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어주셨구나 하는 게 뻥 치고 마음에 들어오죠. 그게 진짜라고 하는 사람은 어떠한 의지가 바뀌냐면 이제 비행기 사건에 내 자녀 떨어지는 것처럼 이제 삶을 사는 거예요. 이제 직장 가도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향해서 라고 하는 방향성이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의 방향성이 딱 설정되니까 앞으로 저의 꿈 다 지워버렸어요. 되고 싶은 거 꿈 없어요. 목회자로 성공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뭐 선교 더 잘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딱 한 가지만 있어요. 지금 저에게 주어진 상황. 교회 안에서 부목사로, 그다음에 선교 담당으로, 청년 담당으로 하는 사역도 하고, 이탈리아에서 비즈니스 일도 여러 가지예요. 관광어, 뭐 연예인들, 뭐 코디네이터, 뭐 통역, 뭐 여러 가지 일을 다 해요. 그런데 그곳에서 제가 그 복음을 어떻게든 살아내는 그 과정 있잖아요. 그 상태가 저의 유일한 꿈, 그 방향성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바뀌어지니까 걱정, 염려가 이제 사라지죠. 이제 앞으로 10년 뒤에 내가 뭐 먹고 살까? 이제 그건 없어요, 저에게는. 내 자녀가 비행기에서 지금 떨어졌는데 뭐 그 다음 주에 나 여행 갈 거 그런 거 생각 안 나잖아요. 그렇게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지배를 당하면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했지, 이 일이 너무 힘든데 하나님이 허락했으면 선한 거겠네? 그럼 기도가 바뀌겠죠.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일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근데 이 일 기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정말 다른 사람보다 더 성실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그때 막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성실하게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해가면 저랑 더 대화하고 싶어하고 저랑 더 친해지고 싶어하고, 그러면 더 밥도 사주고 더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관계가 형성되죠. 그러면서 당신은 10시간만 일해도 되는데 돈 더 주는 거 아닌데 왜 15시간 하고 그 이상의 서비스를 합니까? 그걸 이제 물어보게 될 때 저의 인생의 목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완전히 틀어졌기 때문에 저는 이게 너무나 기뻐요. 하면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들을 귀를 주셔서 복음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복음전도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선교지하면 밖에 나가서 예수천당 막 불신지옥 막 하고 아프리카 오지 가는 것만 우리 선교라 전도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선교와 전도예요. 삶의 현장에서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이거 너무 선한 거다. 상사가 계속 막 스트레스를 주는 얘기를 해요. 그 상사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주어진 삶의 여러 가지 상황들 위에 하나님이 계획했다는 걸 먼저 인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인정 안 하면 육의 생각이죠. 이거 나쁜 거야, 좋은 거야에 또 빠지잖아요. 이 상사만 딴 데로 이직하면 내가 좋을 거야라는 막 생각이 지배당하잖아요.
육의 생각이에요. 이 육의 생각에서 하나님 저 상사 나가게 해주세요. 아니면 내가 다른 직장 가게 해주세요. 해서 다른 직장 가면 이거 기도응답됐다고 하고 상사가 갑자기 암에 걸려가지고 직장 그만두면 할렐루야 하시잖아요. 근데 그건 육의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은 불편한 상사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는데 이거에 내 마음이 지배당하는 육의 생각에 있습니다. 하나님 영의 생각하고 싶은데 이 상황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선한 계획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내가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다가 망하고 내가 직장에서 잘린다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잘리는 것도 나쁜 게 아닐 수가 있는 거죠.